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93쪽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할 것과 각자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회막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회막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회막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40일 주야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2차례였죠. 그래서 총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래서 얼굴에 거룩한 광채가 났었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오늘이 그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안식일과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갓 출애굽하여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해방의 복음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는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휴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면 나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1년 365일 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벽돌 만들고 집단으로 흙 만들고, 그러고선 계속 도시 건축하고 노예 생활하고, 조금 쉴라 치면 채찍질이 날라오고 욕설이 난무하고,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7째 되는 날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고 불도 밝히지 말아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겠죠. 쉬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늘 일만 해오던 사람들이라, 늘 누군가가 시키고 강요하는 이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던 이 노동자들이 쉬어라, 안식하여라,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 노동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요 해방의 소식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아들, 딸들 회사 다니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무척 바쁘죠. 일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 강도가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산다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일하는 게. 쉬는 거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는 꼴을 봐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쉴 줄 알아야 된다. 쉼 없이는 노동도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 규례를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야근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이면 이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금요일 밤새 무슨 야근한다고 또 회식한다고 안 들어오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잖아요.
잠도 부족한데 출퇴근 시간도 깁니다. 서울 한복판에 직장이 있는데 집은 저 경기도에 있어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만 3시간, 4시간이 됩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회사들, 대한민국의 직장의 근로 원칙들이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중에 이렇게 힘이 들고 노동의 강도가 세니 주말이 되면은 집에서 쉬고 싶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불식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문화와 법을 바꾸어 주셔서 안식할 줄 아는 나라, 쉴 줄 아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회당을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희의 것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회막을 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것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이 법궤를 보관하는 지성소를 만들고 이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회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짓자는 겁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든 건축 재료를 모세가 쭉 읊어줍니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말할 것도 없고 조각목,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휘장들, 붉게 물들인 염소의 가죽, 수달의 가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라.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기꺼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5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감동이 없고 원치 않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꼭 내야 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반드시 드려야 됩니까? 빠뜨려도 괜찮습니까? 의견이 분분하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야 될 겁니다. 반드시 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말씀에 분명히 자원하는 사람이 내라고 했는데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왜 교회에서는 자꾸 내라고 강제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분 다 맞습니다. 두 분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강제된 예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도 아이고 야 그렇게 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왕에 예물 드릴 거면 감동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걸림이 되시면 예물 드리는데 당장 한 달 생활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노?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 마음이 걸림이 있으시다면 내가 혹시 실족하거나 시험이 들 여지가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 렙돈과 같이 비록 내가 쓸 것보다 하나님이 쓰실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급하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 새벽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대충 구워서 삶은 음식 먹고 일어서서 먹고 허리에 띠를 띈 채로 옷을 정관을 다 갖춘 채로 대충 먹고 부지런히 출애굽을 해서 도망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재도구를 언제 다 챙겼을까? 금은 귀금속 이런 것도 가져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금부치 은부치는 언제 다 가져왔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망치듯 출애굽을 했는데 도대체 이 많은 회당을 지을 재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개나리 보쯤 하나 달랑 메고 도망쳐 나왔을 사람들인데 이게 힌트가 이미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단 2절 나오는데 아주 재미난 구절이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해서 빠져나오는 와중에 그 전날 밤 장자가 한참 죽어가던 그날 밤에 뭘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귀금속 다 내놓으라고 해라. 너희들의 의복 다 내놓으라고 해라.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 폐물 있지? 결혼할 때 갖고 은금, 그 다이아몬드 그런 거 다 내놔.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이런 거 있잖아. 좋은 거 다 내놔. 밍크 코트 이런 거. 그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내어줬답니다. 왜 내어줬냐면 이미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린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틀렸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른 신, 유일한 신이구나. 이걸 이집트 사람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너희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내놓거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다 메고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이 사람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급하게 빠져나가는데 왜 이집트 사람들한테 귀금속이랑 옷을 다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 답이 여기 35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 때 쓰시려고 이집트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가져오라 하신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올해로 73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해방되던 해에 1945년 11월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우리 신일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원래 저쪽 소방서 있는 자리에 천리교 예배당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비던, 일본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믿던 신한테 우상을 섬기던 예배당인데 그 천리교 예배당을 우리 장로교회가 접수를 한 겁니다. 그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교회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소위 적산가옥이죠.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때 일본의 우상에게 예배드리던 그 공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이 아무리 은금 패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어디에 쓰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너희들이 가진 예물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서 받아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신 놀라운 비결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나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을 일꾼을 지명해 주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진두지휘해서 지을 수 있는, 말하자면 10장을 세우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의 회막이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사람들에게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시잖아요. 권사회장이 되게 하시고 선교회장이 되게 하십니다.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십니다. 교구장이 되게 하시고 구역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 직분은 부담과 책임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뭘 같이 주시냐면 방금 보신 대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면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함께 받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이 참으로 사람과 생명을 위하는 직장 문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선물을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직분 맡겨 주셨는데 이 직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지혜와 총명과 지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집회인도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